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서 일과를 따라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병행하는 신약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말 막막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겨우 먹고 또 다시 이동해야 되는 고난의 그런 장소입니다.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애굽에서부터 쌓아온 음식이 떨어져 갈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그런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이제 17장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7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게 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으면 더더군다나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기본 조건에 3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의 법칙. 보통의 그 건강한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3의 법칙이 뭐냐면 공기가 없으면 3분을 버티기가 어렵고요. 또 극한 상황에서 쉘터가 없으면, 그러니까 너무 춥대거나 너무 더울 때 몸을 보호해줄 쉘터가 없으면 3시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물이 없으면 3일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3주를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 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했던 이 상황은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약한 어린아이들도 있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3일을 버틴다고 하지만 약한 사람들은 하루 이틀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데려와서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입장으로 가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원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보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병에 걸릴까 하는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원망만 하면 되는 것일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놓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지.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백신이 나오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치료제가 나와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속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생계가 다시 안정되도록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만 머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잘 버텨라 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19 이 감염 사태가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로 닥쳐 있지만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이 시간도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잘 버티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을 구해서 물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기념하는 지명 이름이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마사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뜻이죠.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마사가 시험, 이 사건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념해야 될 이름은 마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해서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물을 안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것,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순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함께 나눴던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흔들었던 시험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내어놓는 시험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을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이 부모입니까? 그럼 부모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더 나아갈 수 있죠. 당신이 선생님입니까? 선생님인 걸 증명해 보십시오. 저에게 그런 요구할 겁니다. 당신이 목사라고요. 목사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시오. 어떻게 해야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왔던 시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자기를 증명하라는 시험이었고, 오늘 출애굽기 17장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임을 증명하십시오 라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선생님, 당신이 좋은 선생님인지 한번 증명해 보시오 하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좋은 선생님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제자가 있어야죠. 자기 선생님 혼자서 선생님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제자가 있어야 됩니까? 성공한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공한 제자가 있어서 또 성공한 제자가 많아서 다시 스승을 찾아와서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할 때에 내가 좋은 선생이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라고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증명은 어떤 증명입니까? 제자가 필요하죠. 학생이 필요합니다. 학생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좋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드러내는 증명이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것들을 수단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수님께 시험했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것으로, 다치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시험을 통과하는 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위험이 많은 때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증명하라,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그래도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해도 이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니 이웃이 위험한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 우리는 모이지 않겠다. 모이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각 교회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각 그리스도인들마다 자기가 최우선적으로 붙잡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시험이 주어졌을 때에 이 시험의 당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시각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 일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송으로 해야 되는데 방송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미리 녹화를 해서 틀면 안정적인데 오늘처럼 갑자기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는데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아까 제가 한 10분 지나갈 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초조한지요. 오늘 주일 예배를 오후에 드려야 되나? 아니면 다음으로 미뤄야 되나? 오늘은 예배 못 드리는 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고쳐서 해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빨리 장비를 손봐서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해서 뭔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특히 모의고사나 아니면 정말 학력고사 아니면 수능 시험, 이 시험에서 수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수학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죠. 막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그것도 시간 안에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짐작이라도 해야 되고 찍기라도 해야 되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수학 시험에 항상 마지막 세네 문제는 주관식이었는데 주관식도 많이 찍었습니다. 1 아니면 0 아니면 -1 보통 이렇게 답이 나오죠. 중요한 건 답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답을 써서 이 답이 맞으면 점수를 받는 겁니다. 그 점수를 받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여기에 골몰하게 되죠. 그런데 원래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 원래 수학 문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가 원하는 대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서 이 문제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사실은 그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야 다른 문제가 주어졌을 때 또 이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대표한다고 하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정이입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마르기 때문에 지금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이 물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여기에 골몰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물을 마셔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물을 물론 주십니다.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르비딤에서 마사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문제를 출제했을 때에 물론 답도 중요하지만 이 답을 구하는 과정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문제 해결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그래, 그럼 내가 물을 줄게. 제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어차피 기적을 주실 거면 그러면 내일 정오 요맘때쯤 내가 물을 주겠다 하고 비를 주셔도 됩니다. 원래 광야에서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어차피 기적인데 비가 오면 다 해결되죠. 한꺼번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르비딤에서 바닥에서 갑자기 물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 호렙산 반석까지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확한 지명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학자들은 르비딤에서부터 호렙산까지가 한 20k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두 시간은 걸어가서 백성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한두 시간을 걸어가서 호렙산의 반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면 그냥 커다란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 반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아무 돌이나 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바위나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그 자리까지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반석을 칠 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반석으로 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됩니다. 하나가 더 나오죠. 지팡이가 나옵니다. 5절에 나옵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왜 여기서 이 지팡이를 말하는데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라고 말할까요? 문제를 푸는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를 어떤 목마름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물이 답이긴 한데 그 물을 주시기까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 그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반석까지 가서 그 반석에서 해결을 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출애굽이 시작될 때 제일 처음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쳐서 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부터 이 출애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지팡이입니다. 사실 이 지팡이 모세가 매일 짚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어제도 짚었고요, 그제도 짚었고 오늘도 짚었고 내일도 짚을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이 지팡이는 뭐랄까요? 이미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목마를 땐 결국 물이 있어야지, 이 현재 시점에서 현재 문제의 해결 방법만 놓고 본다면 물밖에 답이 없지만 시각을 쫙 넓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는, 현재만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겠다고 이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지면 무엇이 보입니까? 아, 이 문제는 늘 있는 문제구나.
어제는 16장에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목이 말라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내일은 뭡니까? 전쟁이 나서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안 모이고 예배드리는 방법, 온라인이 좋겠다. 근데 갑자기 인터넷망이 다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드려서 참 감사한데 만약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떻게 예배드리지? 우리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1999년 12월이 됐을 때 2000년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모든 컴퓨터가 멈추지 않을까?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번엔 코로나19 바이러스지만 다음엔 또 뭐가 될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생각 못하는 것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목이 마르다고요?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이 풀어가는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 답이 아니라 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답이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여러 번 살려주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로 모이지 못하고 일상이 틀어지고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건 버텨야 된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지나갈 때까지 버티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 내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누려왔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생존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마다, 내 생명이 위협받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살려주셨구나.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과 같은 의미의 본문이 오늘 매일 성서 일과의 신약 본문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아마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 성의 여인과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누죠.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너무 좋아해요. 그럼 내가 여기 물 기르러 오는 거 너무 힘든데 그럼 당신이 주는 물을 내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테니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군요. 예수님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당장의 목마름만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목마를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럴까요? 저는 이 이야기의 뒷얘기가 궁금해집니다. 한번 뒷얘기를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깨닫고 동네에 가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예수님께 모여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물 기르러 왔겠죠. 아니 어제 물 길러서 마셨다고 오늘 목이 안 마르겠습니까?
제가 다이어트 할 때마다 겪는 게 그겁니다. 오늘 이것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근데 오늘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내일 또 배고픕니다. 오늘 많이 먹었다고 내가 이틀치를 먹어야 돼 하고 오늘 이틀치를 먹고 내일과 모레를 안 먹는다고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또 물 기르러 갔을 겁니다. 또 물을 길러서 가지고 왔겠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무슨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갈 때마다 어땠을까요?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부자였다면 내가 물 기르러 안 가고 종을 시키면 될 텐데, 내 남편이 훌륭했다면 내가 물 기르러 안 가고 이 힘든 일 남자가 좀 할 텐데, 내가 그렇게 아껴 먹으라고 했는데 남편이 하도 물을 많이 마셔서 내일 가도 될 걸 내가 지금 또 가야 되는구나. 이런 원망을 가지고 물 기르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물은 필요합니다. 마셔야 삽니다. 그런데 이 물 기르러 가는 그 길이 달라지죠. 물 기르러 갈 때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지. 물을 떠서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물을 내가 마신 사람이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떠서 마실 때마다 그것이 고된 일이고 원망스러운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물을 뜨러 갈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물을 뜨러 가서 물을 마실 때마다 영생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셔서 문제를 주셨습니다. 답을 찾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답도 찾아야 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일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하라고 하지만 교회다운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뭐냐? 집사다운 모습이 뭐냐? 목사다운 모습이 뭐냐?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면서 우리에게 자기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답의 해결 방식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저는 우리가 리트릿을 다녀온 사람처럼, 수련회를 다녀온 사람처럼 한번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모인 사람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고 답을 주실 텐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실 때에 그 물이 아니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